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이 말씀을 영문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해서 그게 조금 더 정확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redeeming the time 그랬어요. redeeming. 왜 그러냐? The days are evil. 무슨 redeem이란 말이 중요한 건데 redeem은 되사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되사는 걸 redemption 그래요. redemption. 다시 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값에 팔렸던 우리를 예수님 피값으로 다시 샀다 그 말이에요. 다시 샀으니 그분이 이제 누구게 됐습니까? 그분 말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가 죄에 팔려서 죄의 종노릇하고 살 때는 세상에서 하는 대로 시키고 산 거예요. 우리가 그게 주인이니까. 근데 예수님이 당신의 피값을 내놓으시고 우리 되샀습니다. 그 되샀단 말이 리뎀션이에요. 그럼 되샀으니까 우리는 그분이 주인이 된 거예요. 이제 그럼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구원받은 사람 주인의 말을 듣게 돼 있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지 않아서 여전히 세상 말을 듣는 거죠. 그럼 구원 나를 안 받았습니다 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전히 주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내가 구원 받았습니다. 아무리 우겨대본들 그 사람은 나는 구원 안 받았으면 행동으로 말하는 거예요. 구원 받았으면 주인의 말을 들어야지. 구원 받는다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을 주인으로 알던 사람이 이제 그야말로 예수님이 주인이 된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 그런 말을 redeeming the time 그렇게 썼어요. redeeming 되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redeeming the time 그리고 간단히 말하면 뭐예요? 세월을 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어떻게 아끼는 거야? 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는 세월을 사라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세월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정말 아까운 게 세월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거 1분도 늘릴 수 없어요, 세월을요. 또 작년의 시간을 단 1분 끌어다 쓸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하고 아깝기 때문에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그걸 세월을 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는 그 말 속에는 영원을 위해서 영원 속에 누릴 세월 그 시간이 무슨 안 가는 건지 그걸 떠나서 하여튼 그렇게 영원히 지속되니까 영혼의 때를 위해서 우리가 기회를 살아 지금 그런 말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래서 사용된 세월이라는 단어는 시나 불이나 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세월이 여기서 말하는 세월은 그것도 포함하긴 합니다만 타임을 말하는 게 아니라 타임을 시대 어떤 기간을 얘기를 합니다. 시즌이라고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든 그 생의 어떤 한 점이 아닌 일정한 기한을 정해서 주셨습니다. 그 기한 중에서 사는 사람은 더 늘리는 거예요. 이걸. 늘린다기보다 알차게 쓰는 거야. 늘어난 것처럼 쓰는 거야. 그래서 누구나 다 그 기한이라는 주셨어요. 그 일생이라고 그러죠. 참 안타까운 건 그 동일하게 주신 건데 누구나 일생이 있잖아요. 짧든 길든 일생이 다 있죠. 근데 안타까운 건 사람들에게 주어진 게 일생이라는 게 있는데 그게 무슨 의미인지 잘 몰라. 이게 주어진 일생이라는 게 무슨 의미인가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귀중한 세월을 그냥 엉뚱한 데 쓰든가 이 땅에서 없어질 거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거 어정쩡하게 다 보내는 거예요. 그 세월이 얼마나 귀중하다는 걸 몰라. 그래서 자기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은 일정한 이 세월 이걸 그냥 막 쓰는 거야. 그냥. 자기는 막 쓴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근데 나중에 보면 이게 막 쓴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결산 때 가보면 원래 세월이라는 게 1분 1초는 느릴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월이 참 중요합니다. 젊었을 때 좀 덜 느껴요. 나이 들면 세월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거. 너무너무 실감 납니다.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어쩌든 그 세월을 사서 벌어야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어떤 값을 지불하고라도 세월을 사야 되는 거예요. 이 세월을 얻기 위해서 내가 무슨 값을 지불될 수 있어요. 세상 어떤 걸 놔야 되고 어떤 걸 희생해야 되고 값을 지불하는 거거든요.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 어떤 값을 지불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세월을 드리려면 여러 일 볼 거 안 봐야 되고 누릴 거 좀 덜 누려야 되고 다 값을 지불하는 거거든, 그게. 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아니, 여기 일하는 사람도 가서 무슨
뭐 자기 개인상 하루 일당하면 또 일당 안 나오겠습니까? 그걸 안 받고 지금 여기 예배 드리는 거죠. 그것도 사는 거야, 다. 그래서 이 세월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거를 내려놓고 이것을 와서 하니, 예배를 드리니. 그러니까 값이 지불됐으니 사는 거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 세월을 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찌하든 세월을 사서 벌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혜로운 거예요. 한 번 가면 다시 안 오는 세월을 천금같이 아끼면서 함부로 땅에서 막 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기회를 살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전에 이제 경기도에 있는 어떤 무슨 기도회에 내가 간 적이 있거든요. 그때 이제 한적하고 참 넓고 좋아요. 강식사도 무료 제공하고 사역자들. 그래서 이제 쉴 겸 이렇게 여러 번은 안 갔어요. 한 네다섯 번 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70대 후반의 목사님 같이 보이는데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요, 이제 주님을 섬길 날이 얼마 남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70대 후반 정도 때 보이던데. 그 말을 듣는 동안 내가,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산 세월을 주님을 위해서 섬기는 데 썼구나라는 말이 들리더라고요, 이렇게. 그러니까 나머지 세월 계산해 볼 때 주님을 섬기는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썼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때 내가 내 나이가 막 40 이제 접어들었을 때입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그렇구나. 이게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내놓는 세월이라는 게 결국은 나한테 보상으로 주는 세월이지만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예배드리고 또 충성 봉사하는 것도 세월이 다 정해진 거구나 이게. 그때는 40 초반에는 그 세월을 느낄 때가 아니었거든. 내가 아무 때나 내 하고 싶은 때 하자 하는 게 아니구나 하는 걸 거기서 알게 돼. 그 사람 얘기하는 거 들으면서 저렇게 은쟁을 하고 싶어도 얼마 안 남아서 못하는 때가 오는구나 하는 걸 내가 이제 느끼게 됐습니다. 그 사람 얘기 들으면서.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세월을 그래서 사야 되는구나. 세월이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거든. 세월을 하나님께 드리려다 보면 다른 걸 놔야 되거든. 값이 지불되는 거. 그래서 산단 말을 씁니다. 세월을 산다는 건 그 중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좀 희생도 해야 되기 때문에 값을 치른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기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영원히 남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영원히 남는 게 뭔가를 안 믿어지면 이걸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거듭나면 이게 영이 강화되면 영원히 남는 게 뭔가를 믿어지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어디다 내가 시간을 써야 될 것인가. 이 내 인생에 주어진 일생의 시간을 어디다 투자해야 될 것인가. 물질도 마찬가지. 그걸 이제 판단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세월을 가장 값지게 사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해주세요. 우리 이런 생각 좀 할 수 있거든요. 한번 좀 해봤을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내 인생을 다 바치면, 다 내놓으면 그 눈앞에 닥친 현실은 또 어떻게 하는가? 거기서 떡이 나오냐, 무슨 밥이 나오냐, 그런 생각 가질 수 있거든요. 근데 사실 내가 살아보니까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배 성공하면 정말 중심으로 되어지면 떡이나 밥 문제는 걱정할 필요가 없더라고요. 왜? 그런 건 더 해주신다고 그랬거든요. 더 해주신다고. 괜히 거기 자꾸 우리 매달려서 그런 거예요. 그런 걱정 안 해도요. 그것 때문에 무슨 죽게 되거나 거리에 내앉거나 다 벗고 다니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괜히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원칙, 하나님께 충성하고 예배 성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게 되는 직업을 뭘 가지고 있든 그러면 거기에 따른 사람이 살면서 입을 지으신 자가 먹게 아니하시랴, 귀를 지으신 자가 듣게 아니하시랴. 그거요. 우리가 입을 가진 자가 살아있는 동안 먹어야 된다는 거, 또 무슨 옷을 입고 다녀야 된다는 거, 그거 다 아십니다, 그분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런 건 더 해주신다 그랬거든. 사람은요, 다 그래. 제일 중요한 게 자기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가 중요해요. 그 사람이 멀쩡한 사람한테 보여도 그 사람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가 중요해요. 어디다 기준을 두고 사느냐가 그 사람 생활 전반에 나타납니다. 말에도 나타나고, 행동에도 나타나고, 그 사람 돈 쓰면도 나타나고, 시간 쓰면도 나타나고, 다 나타나는 거예요. 그 사람 기준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간단히 말하면. 누가복음 18장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그 바리새인은 지금 이 사람 기준 자체가 잘못됐어. 겨우 세리한테 기준이야, 이 사람은.
세일보다 잘하면 자기는 잘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빚 볼 일이 없어요, 이 사람이. 기준을 그렇게 잡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기준을, 나는 저 A라는 사람만큼만 기준이야. 그럼 그 사람 타락하면 나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겨우 세리한테 기준을 두다 보니까 이 정도 얘기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래서 어디에다 기준을 두느냐가 중요합니다. 거기서 모든 말과 행동이 나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던데 뭐. 그런데 기준 두지 말라니까요. 세상 사람이 다 어떻게 살든 간에 우리가 그거 무슨 관계 있다고. 호남선 탄 사람이 가는 길이 따로 있고, 경부선 가는 사람이 따로 있고, 상행선, 하행선 길이 따로 있는 건데, 그걸 거기다 비교하면 어떡하냐고. 그래가지고 그걸 거기다 비교하고, 그냥 거기다 목을 매고, 그냥 금방 낙심했다, 그냥 한숨 졌다. 그렇게 할 필요가 뭐 있냐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 사람 다 그렇게 산다고 얘기해도요, 우린 그렇게 말하면 안 돼.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 다 그렇게 살아 넘어가는지 모르지만 나중에 한꺼번에 결산할 거니까. 우리는 지옥, 천국 가서 무슨 그런 거, 벌 받고 할 입장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 다 계산하는 거예요, 미리. 그래, 다른 사람 넘어갈 문제도 우린 못 넘어가는 거예요.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 말 하지 말라니까요. 정말 깨끗하게 예민하게 사는 사람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 기준하세요. 롤 모델이란 말이 참 롤 모델. 기준을 잘 잡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이 세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기준하는 거예요, 이 사람. 그러니까 회개할 게 많아.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오니까 볼 게 너무 많은 거야, 자기한테. 내려놔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사람하고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전부 누군가 사람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이 뭐 잘못하고 있는 거야. 나는 아닌데. 전부 사람 기준한 거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봐요. 그러면 자기가 다 다른 사람 보고 혹시 나를 하나님 앞에 보게 되면요. 이 세리처럼 나는 이게 잘못입니다. 이게 헛못입니다. 나는 이게 정말 이게 못됐습니다.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나오는 말은 결론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 때 나오겠네요. 멀리서 감히 눈도 못 들고 그냥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이여 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기준을 어디다 두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봐야 자기 모습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나도 여러모로 비교하면 저 사람만큼 내 못 살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서 날 보면 너무 형편없는 거야. 불쌍히 여겨달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매사에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중요한 거예요. 뭔가 지금 잘못되는 사람 기준이 전부 잘못되어 있어.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보는 게 아니야. 어떤 사람과의 자기를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고, 그 사람이 너무한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기준을 제대로 잡아야 됩니다. 기준이 잘못 잡히면 다 삐뚤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무리 바쁜 게 많고 할 일이 많아도 먼저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분의 나라는 하늘의 천국이고 땅엔 교회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준의 문제예요. 이것도 기준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의 기준을 겨우 먹고 사는데 뭘 입는가 이 땅에서 돈 벌어서 쌓아놓는데 그냥 두지 말고 영원한 하늘나라에 두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을. 그러면 방금 본 대로 이 모든 건 땅에서 너네가 뭐가 필요한지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준을 어떻게 잡아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제대로 잡히면 세월도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준을 잡기 위해서는 땅의 걸 조금 내려놓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값을 준다는 거예요. 땅의 것이 얼마나 임시적이고 얼마나 단명한 것이고 이런 게 이제 눈이 떠져야 되거든. 그래서 선택을 하는 건데 그게 눈이 감겨 있으니까 안 보이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기준을 잡고 세상 것이나 육신적인 것들에 두면 영의 눈은 점점 닫힙니다. 점점 닫혀. 보이지도 않아요, 나중에. 통보 안 보여. 영 몰라, 아주 몰라. 세상에서 삶의 질을 전에는요, 지혜인 피를 따졌어요. 1년 총 생산량입니다. 얼마나 그 국민에게 얼마나 영양분이 따지지 않아서 무조건 생산이 얼마나 되느냐, 이게 이제 나라 국력이 따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지혜인 피를 따지지 않습니다. 지혜인 W로 따져야죠. 지혜인 W는 뭡니까? Growth, National Welfare. 복지. 얼마나 복지를 누리느냐가 기준인 거예요, 이제. 단순히 그냥 생산해가지고 얼마나 먹고 사느냐. 옛날에 그게 다 기준이었어요, 나라가. 근데 지금은
단순히 그게 아니라 얼마나 국민들이 행복하고 복지를 누리느냐, 이게 생산량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GNW 시대입니다. 이 삶의 질을 따지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단순히 먹고 사는 문제 그런 거 따지는 시대가 아니고 세상적으로도 삶의 질이 어떠냐, 이걸 따지는 시대가 왔다는 거거든. 세상 사람들 그 기준을 높이더라고, 지금. 옛날에 단순히 뭐 얼마나 생산해서 뭐 얼마나 그걸 가지고 국력을 따질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걸 따지는 시대를 넘어서, 이제는 얼마나 복지를 누리느냐, 얼마나 행복을 누리느냐, 삶의 질이 어떤가, 이걸 가지고 국민의 국력을 다루는 이제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이 삶의 질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높인다는 거지. 향상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물며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우리가 맨날 먹고 사는데 시간 다 보내서 되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겠냐는 거지. 하여튼 우리가 세상을 인도하려면요, 세상보다는 뭐 조금은 나도 나야 돼. 세상은 똑같아가지고 니나 나나 하는데 뭐 인도가 돼. 하물며 그들 봐도 못한 얘기를 하네, 우리가. 그러면 전혀 인도가 안 되죠. 그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1절 12절.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그러면 명하고 가르치라고 그랬죠, 11절에? 그랬죠? 그러면 남에게 명하고 가르치려면 뭘 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게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이제. 네가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그러면 남에게 무엇을 명하고 가르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어떤 조건이 갖춰야 되는 얘기 12절에 나오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연소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내 무슨 여자니 남자니 늙었니 젊었니 그런 걸 말 못하게 하고, 오직 뭘 해야 되느냐?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대하여 믿는 자에게 뭐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게 본이. 본이 된다는 게 뭡니까? 조금 앞서가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 그래도 좀 본받을 게 좀 있네. 그래야 그 사람 따라가는 거죠. 저 사람 도대체 본받을 게 없어. 어떻게 그걸 하겠어요, 그래.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는요. 그래도 저 사람 내가 몇 가지는 본받을 게 있네. 그래야 따라가는 거지. 전혀 사람 본받을 게 없어. 하면 어떻게 그 사람 따라가겠냐고. 본이 안 되면 남을 가르칠 수 없어요. 골로새서 3장 1절이죠.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누구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거듭난 자라면 자꾸 땅의 것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책임지신다는데 왜 거기다 목을 매나? 어쨌든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위의 것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본 자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서울교회 성도들이나 또 인터넷이나 실시간 통해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좀 기준을 높은 데 잡자고요. 땅의 것 더 해준다는데 자꾸 신경 쓰지 말고. 높은 데 기준을 두고 시간과 세월을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기회를 사세요. 잡으셔야 됩니다. 그게 세월을 아끼는 거라니까. 우리 하나님께 소유권만 넘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무한한 사용권을 주십니다. 무한한 사용권을 주십니다. 우리 교회도요, 엄청난 사용권을 주실 거예요. 우리 소유권이 아니에요. 소유권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아요. 소유권 많으면 세금 많네. 근데 사용권이 중요하거든. 우리 사용권을 많이 주실 거예요. 그럼 되는 거 아니에요?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다. 자, 에베소서 5장 15절에 17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그러니까 주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함부로 시간을 쓰는 사람이 못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어리석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건 내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성경이 말하는 게 하나님 뜻인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상이 뭔지는 모르지만, 그것 때문에 세월을 거기다 쓰는 사람은, 하나님의 세월을 못 잡는 사람은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설교의 목적이 뭡니까?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도록 해라. 주의 뜻이 뭔지도 모르고 땅에서 모든 세월을 낭비해버리면 주어진 세월이 한정되어 있는 건데, 영원히 있는 게 아닌데. 그러면 어리석은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게 주어진 기회가 한정되어 있는 건데,
항상 기회가 있을 거라고 착각하고 놓치는 사람이, 준비를 게을리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거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어리석은 미련한 다섯 처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어리석은 다섯 처녀, 바로 그겁니다. 마태복음 25장 8절에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와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신랑을 기다리던 열 처녀들, 등불을 예비하고 못하고의 그 차이인데, 결국에 누가 더 미인이냐 뭐 그런 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등불을 예비했느냐 못했느냐 그 차이입니다. 지금. 키가 누가 160이 넘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그 등불을 예비하고 못하고의 차이가 결국 천국 혼인잔치 들어가고 못하고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천국 혼인잔치 못 들어가는 건 방금 얘기했듯이 무슨 인물이 못생겨서, 학력이 부족해서, 뭐 세상 지위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이유는 단지 기름 준비하고 못하고 그 차이라. 기름은 성령을 뜻한다고 그랬죠. 성령은 구원받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 안에 저절로 들어오셔서 영원히 내주하십니다. 그분이 영원히 내주하시니까 우리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래서 쉽게 말해서 미련한 다섯 처녀는 구원의 기회가 똑같이 주어진 건데 그때 안 받은 거야. 세상에 무슨 일인지 때문에 그것도 거기 휩쓸려 사느라고. 그 성령 기름을 준비 못했네. 그러니까 이제 그거겠지 뭐. 아유까지 그 기름 오늘 못 사면 내일 사면 되지 뭘 그래. 언제나 기회가 있겠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지옥 들어가려고 맘먹은 거 아니야 그 사람들. 누가 그렇게 맘먹겠어요 그래. 그러니까 오늘 못 사면 내일 사는 거지 뭐. 아이고 새털같이 많은 날에 뭘 걱정이야. 그랬던 건데 이렇게 된 거야 이게 지금. 아이고 기름 오늘 못 사면 내일 사는 거지. 언제든 기회가 있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정신 차렸을 때 문이 닫혔더라는 거예요 이게. 기회는 가버리고 버스는 지나갔습니다. 그래서 전도 3장 1절에 뭐라고 했어요? 천하의 범사가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이 이룰 때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목적이. 어떤 목적이 이룰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것이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라 때가 있습니다. 과일나무가 아무 때나 열매 맺던 거 그렇지 않아요. 과일나무라고 생겼지만 다 맺는 때가 따로 있어요. 구원을 비롯해서 뭐 성경 공부를 한다라든가 뭘 심는다라든가 전도를 한다라든가 모두 기회가 있을 때가 됩니다. 그래서 기회가 있을 때 사는 사람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미루지 말고 기회가 주어졌을 때 가장 중요한 것부터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앞서 그 영어 성경에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세월을 사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세월을 사라 그런 표현을 한다고 그랬는데 왜 세월을 사라는 표현을 했는가? 귀중한 세월을 얻으려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대가가 지불된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들이 무서운 거야. 대가가 지불, 너무 아까운 거야. 근데 그걸 내려놓고 사는 게 세월을 사는 거예요. 돈은 있다가도 없지만 세월은요, 한 번 가면 오지 못합니다. 돈은 나갔다 들어오기도 하죠. 그렇죠? 직책 그만뒀다 복직도 되잖아요. 그런데 세월은 가면 못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얻는다면 세월을 얻어야 됩니다. 더 귀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뭔가는 내 손에서 내려놔야 되기 때문에 산다는 표현을 씁니다. 신약 성경에 나오는 가룟 유다. 여러 번 돌이킬 기회가 있었습니다. 여러 번 돌이킬 기회가 있었어요. 주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냥 무지막지하게 하지 않더라고요. 돌이킬 기회 충분히 줬어요. 여러 번 기회를 줬잖아요, 가룟 유다한테. 그러니까 자기가 그 욕심이 뭔지 그거 내려놓고 정말 귀한 걸 샀어야 되는 건데 그게 안 된 거야. 영혼에 대한 눈이 어두우니.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원한 천성의 12제자가 뭐했습니까? 그 기초석에 머릿돌에 이름들이 다 기록됐어요. 지우지도 않습니다. 볼까요? 계시록 21장 10절에 14절.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과 수정같이 맑더라.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들이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12 이름이 있더라. 아마 가룟 유다 대신 내가 볼 때 바울 사도 올라갔다고 보여집니다. 그 성의 성곽은 12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12 이름이 있더라. 그 기초석 이름이 쓰여진 거예요. 저는 경기도 어떤 교회, 신학교 옆에 바로 입구에 교회가 있었어요. 그 교회가. 그 교회 건물 아주 아담하게 잘 지어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좀, 야, 어떻게 교회 건물 저렇게 잘 지어놨냐, 부러워했습니다. 근데 그 특이하게 교회 그 기초석에다가 거기 헌신한 사람들 이름을 전부 써놨더라고. 다 보여주더라고. 이 사람은 세멘트 몇 회 헌신한 사람이가지고 다 그 기초석에다 다 적어놓은 거야. 무슨 집사가 얼마를 헌금했고, 무슨 건축 재료 뭘 했고, 저쩌고. 그 보는 사람마다 다 보는 거예요, 그거를. 그리고 헌신한 사람도 또 보겠죠, 그거. 무슨 건축재를 들이고, 무슨 봉사를 했고, 그 이름을 다 새겨놨더라고. 나중에라도 당사자 글 보면 아주 뿌듯하고, 이제, 좋겠죠. 자, 거기에 비해서 12자에는 어떻습니까? 하늘나라 천성에 그 기초석에 이름이 다 기록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간들이 이 땅에 지은 건물은 언젠가 무너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계신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히 무너지지도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아요. 계속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름도 어떻습니까? 계속 있는 거지. 가룟 유다 거기 올라갈 뻔했다니까요. 그 땅에서 뭘 얻으려고 했는지, 무슨 돈 몇 푼 챙기는 거, 그 다음에 또 무슨 땅에서 무슨 지위 좀 이것 때문에 그걸 놓치는 거야, 이 사람이. 얼마나 나중에 억울할까. 그걸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지. 우리 들으라고. 우리 들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우리 들으라고.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이름이 기록될 뻔했다네요, 가룟 유다가. 근데 예수의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이게 값이 지불되는 거야. 그게 거절했잖아요. 그 값을 조금 거절하다 보니까 그 귀한 세월을 못 사는 거예요. 쉽게 말해 세월을 사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눈이 안 열립니다. 그래서 학식이 모자란 건 문제도 아니고 가룟 유다가 인물이 모자란 것도 문제가 아니고 굳이 따지자면 인물은 제일 낫어요. 가룟 유다가. 학식도 제일 낫어요. 그게 돈 계산을 맡긴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글씨도 못 쓰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눈을 못 뜬 게 문제예요. 눈을 못 뜬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 눈만 뜨면 보이는 건데 그거. 그 눈을 못 떴다는 게 문제더라고. 보통 시간을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 세 때로 나누죠. 모든 시간은 과거, 현재, 미래입니다. 과거는 이미 흘러갔어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작년 2022년인가 1분도 땡겨 쓸 수 없어요. 미래는 사람이 주장하거나 좌우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미래를 주장할 수 있으면 뭐 걱정이에요. 중요한 건 현재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한테 주어진 건 현재. 오늘 현재입니다. 현재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뭘 선택하느냐. 이번 주에 내가 뭘 선택할 것인가. 마태복음 6장 34절.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라. 중요한 건 현재, 오늘이라는 거죠. 지혜 있는 사람은 오늘 기회가 있을 때 값이나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뭘 좀 놓는 한이 있더라도 이걸 사는 거야. 그 유행가 가사 중에 그런 거 나오죠. 고장난 벽시계는 멈춰섰는데 무정한 저 세월은 고장도 없네. 근데 시간은 멋지지 않습니다. 마침표가 없어. 시간은 방학도 없어. 시간 방학하던가. 브레이크 타임. 휴식도 없어. 시간은 우리 잘 때도 흐르고 깰 때도 흘러가고 밤이나 낮이나 쉬지 않고 시간은 흘러갑니다. 자기의 주어진 시간까지 금을 만드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납을 만드는 사람도 있고 자기의 준 골든타임에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람 죽이는 데 쓰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다른 사람 죽이는 것도 자기를 죽이는. 우리도 무엇에다 시간을 쓸 것인가 그 선택은 나 자신이 하는 겁니다. 뭐가 대신해 주지 않아요. 그래서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 누구에게 일정해 주는 거니까 지금 하나님께 무슨 충성을 할 것인가, 뭘 심을 것인가, 뭘 내려놓고 뭘 잡을 것인가, 또 영혼 속에 투자할 가치 있는 게 뭔가 다 살펴봐야 됩니다. 세상 것에만 마음 뺏겨가지고 물결 치는 대로 흘러갈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월을 사는 모두가 되셔야 됩니다. 다음 주에는 세월 락대라는 말을 조금 더 남는데 그거 마저 하고 또 시간이 남으면 출애굽기 말씀할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끝나게 되면 다음 주에는 그 다음 주에는 술에 관한 얘기 좀 할 겁니다.
예술과 세술과 주제로.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그겁니다. 세월을 아끼라는 거. 아끼는 방법이 사는 거. 살려다 보니 세상에 있는 거 조금 내려놓고 값을 치르고라도 귀중한 거 잡아야 된다는 거. 그러면 결산은 잘 나온다는 거. 그런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박수 올리자.